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적 설계를 믿습니다. 진화론의 위험한 것은 사람이 무엇인지, 왜 생기게 됐는지, 어떻게 왔는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를 진화론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적 설계를 믿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질문하는 이 근본적 질문에 대하여 다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어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신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우주 속에 조그만 지구라는 행성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라는 행성 안에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이르는 그곳에 4개의 큰 강을 만드시고 그곳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이라 일컬으셨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풍성한 것이 가득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공중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바다에 헤엄치는 모든 것을 종류별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기원입니다. 인류의 기원입니다. 사람은 작은 미생물부터 세포 분열을 거쳐 진화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내 소유, 너의 소유를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풍성하게 필요를 따라 누리며 사는 에덴 동산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먹고 누리고 있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안스로포스라고 합니다. 안스로포스라는 말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에 항상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1절은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진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진화론은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진화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었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였고, 육의 삶이 끝났을 때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둘째 사망을 받는 그 인간으로 죄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경 외에 어떤 세상의 진화에 입각한 책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고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수많은 종교 중에 왜 기독교, 즉 예수교,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하는 교회,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되고, 타인이 질문할 때도 거침없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생명은 어디서 기원했는가? 나는 왜 죄와 싸우고 있는가? 나는 왜 이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는가?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연적인 인간의 자연사를 생각할 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겠죠. 여러분 너무 놀리지 마세요. 한 40년 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40년도 순간이고 하루도 순간이고 100년도 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꼭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순간의 물리적 시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육신이 분리되면 우리는 이 물리적 시간을 벗어나서 지구로 말하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부활에 머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으므로 죄가 용서되었기에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과 생명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그냥 살아가면서 나라와 민족별로 살아왔던 스토리를 기록한 인간의 히스토리입니다. 사람의 역사는 전부 죄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가 쭉 점철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게슈테라고 하는 독일어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뽑으시고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쭉 이어져 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줘요. 구속사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줘요. 처음 들은 거 아니잖아요. 네. 정말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뇌리 속에 이 말씀을 정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늘 저도 묵상하는 거고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이토록 싫어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찾아왔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담이 같이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악과를 그만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는 우리에게 유전되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죄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서 볼 때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당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큰 죄죠. 그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큰 잘못이고 죄인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마귀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인간에게 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는, 아니 옛날에도 인류도 죄를 지은 이후로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살인과 전쟁이 이 땅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민족과 타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은 바로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깐 가지만 단기 선교로 나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장기 선교사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받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것이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에 가지 못하지만, 장기 선교사로 가지 못하지만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여러분은 또 다른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이것이 선교적 종말론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지구상의 이런 모든 재난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도 알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지진과 수많은 땅에서 일어나는 화재와 난리와 난리의 소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캘리포니아의 LA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베버리힐스의 한 타운을 다 태우고 만 채 이상의 고급 주택들을 태우고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멕시코와 미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헬기를 다 가지고 와서 같이 불 끄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도 못 끄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요, CNN 뉴스 보면서 그 헬기들이 날아가면서 막 물을 뿌리는데 저 어마어마한 불이 정말 꺼질 수 있을까 회의가 들더라고요. 완전히 지옥불입니다. 얼마나 불길이 무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LA의 베버리힐스 가보셨습니까? 저는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제 아내 친구가 LA에 살면서 저희들 한번 쉬고 가라고 한 10몇 년 전인가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도 가봤어요. 정말 고급 주택가죠. 그런데 그 고급 주택가들이 다 많이 불타고, 유명한 배우들, 또 우리나라 야구 선수도 거기 집이 있는데 다 타졌다잖아요. 박찬호 선수 집. 지금 선수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언제나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소식이 온 세상에 번져갈 때 우리는 각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설 준비를 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면 아멘. 그래서 언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어떤 외부적 재앙이, 환란이 올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를 사인으로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한 세상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문화가 세상에 창궐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속에는 세상은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더 음란해지고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흐름입니다.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사람들이 거칠고, 얼마나 사람들이 거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없는 말입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성경이 있나요?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도, 관점이 달라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동일하다면 존중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예의 바르게 대화하고 신중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자비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럼 목사님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 할아버지가 미치광이처럼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방주를 짓고 있는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아의 8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미치광이 노인 소리를 들으면서도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스라고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셔도 NO 하고 거절하고 마귀의 음성을 따라간 사람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 구속사의 인물들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신분, 다양한 민족, 다양한 학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 일치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넘어졌다 다시 회개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도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니 더 나아가 다 아담의 한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보면 전부 우리는 한 혈통이고 한 민족인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세상에 쌓은 모든 성공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셋, 그리고 셈, 노아, 셈, 후손, 이런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는 계보, 그 계보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가신 거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친척과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요셉 때에, 야곱 때에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200만 명 이상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번성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일강 유역에서 그 살기 좋은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애굽은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하나님을 버린 세속의 극을 달하는 그러한 애굽의 문화와 문명과 왕조 속에서 그들이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속에 홍해를 건너 홍해에서 다 한 물로 세례를 받고 광야를 지날 때 다 한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주님의 교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2000m가 넘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을 경험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얼굴이 광채가 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십니다. 그 십계명은 전반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해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날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물에 다니는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다. 그것이 십계명의 전반부의 내용이잖아요. 십계명의 후반부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입으로 막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나머지 모든 십계명의 아래 부분은 한마디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너를 사랑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라. 그거예요. 타락 이전의 모습. 그렇게 살면 좋겠죠? 아멘.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종할 수 있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잖아요. 아멘. 그러나 인류 역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나라와 그런 민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몇 년씩 훈련했어요? 40년 훈련했어요. 여러분 귀담아 잘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엉뚱한 대답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기아집 짓고 살았죠? 아니에요. 광야에 지날 때 철골 콘크리트로 집 짓고 살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천막을 치고 언제든지 거두고 이동할 수 있는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몇 년을요? 40년을.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스테이크를 맛있는 어디다 구워가지고 먹었죠. 호텔에서 먹었죠.
아니에요. 물론 양고기 먹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천막 속에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아이를 키우고, 한 세대가 태어나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40년을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두시지? 이곳에 와서 우리가 늘 밥반 모래밥 먹고 살게 합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부흥회하셨던 손요한 선교사님이 어디예요?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거기서 선교할 때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셨어요. 밥을 먹으면 반절이 모래라고. 그 사막지대에서 있으면서. 그래서 사모님이 거기서 이제 오래 계시다가 여기요, 후두암, 식도암이 걸리셨어요. 그냥 모래 먹고 돌 먹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죽어가는데 선교사님 수술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선하셔서 미국에 있는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연결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수술하셨어요. 여러분 참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늦어도 3일이면 뭐 그냥 갈 수 있는, 해안길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게 하셨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만 믿는지, 경외하는지를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40년을 배회하게 하셨어요. 물론 정탐꾼들의 이야기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과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따라하세요. 성막.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죄 허물을 용서받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말씀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아야 되는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정결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마치 욥기서 23장 10절에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과 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정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욥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거기 단련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점검하셨다, 조사했다, 너희 속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은 흠과 티가 다 뜨거운 불 속에서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성막이 그들이 진행할 때, 그들이 진을 칠 때 항상 성막은 진 가운데 있고, 진행할 때 앞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을 메고 가면서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왼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사해바다 위로 저 동쪽 지금의 요르단 땅을 지나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백성에게 이렇게 또 말해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신명기 34장에 이르는 큰 말씀들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너희는 거기 들어가지고 그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그 부족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라. 오직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7 부족을 진멸해라.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이런 질문을 하시죠. 저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고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이 몸은 마지막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에 사는 동안 육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진정한 리얼한 우리의 본체는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육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멸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동안에 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영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육이 죽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언젠가는 우리도 다 육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땅의 육의 죽음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지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들은 광야에서 육신적으로 고통받겠을까요? 그들의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토록 혹독한 광야 훈련을 40년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진을 치고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이제 굴러갔습니다 한 게 길갈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왜 가나안 땅은 진멸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민족 중에서도 최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바벨론 문명에, 애굽 문명에 사람들이 섬겼던 신전들, 그 우상들 다 역사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신전들이 바벨론 문명에도, 황하 문명에도, 인더스 문명에도, 이집트 문명에도 다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자기가 땅에서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번성할 수 있다면 자기 어린 자식도 자녀도 불로 태워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누가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 같아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도 내가 농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양들이 새끼 많이 나라고 자기 자녀도 불로 태워서 몰렉 신에게 바쳤던 사람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몰렉 신은 어떻게 생겼느냐? 몰렉 신은 이 상체는 황소의 뿔을 가진 그런 짐승의 모양이었어요. 또는 수염소의 뿔을 가진 짐승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사람이에요. 사람 손을 이렇게 펼치고, 그리고 황소와 수염소의 머리뿔을 가지고 있는 그 몰렉 신상이 거대하게 놓인 데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에게 땅의 복을 주세요 하는 사람이 가나안 족속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농경신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수신을 섬기던 그 이방 나라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는 게 늘 음란한 행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더러움으로 가득한 땅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너희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그 말은 거짓된 신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도록 너희들을 내가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만방에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려고 했죠.
그런 인간은 저와 여러분도 예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원죄가 항상 깊이 숨겨져 있어서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통치받지 않으면 순간에 분노가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고 온갖 죄가 독부서처럼 솟아오를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세겜에 갔을 때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자, 시내산 언약,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언약,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세요.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길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사람 오늘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두 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믿음으로 올 때 어깨에도 막 다 건강해지고, 예?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작년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은퇴하신 여자 전도사님이신데요. 우리 목회자들이 은퇴하면 또 자기 교회 못 다니고 다른 데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도 생기잖아요. 여러분은 평생 새벽교회 다닐 수 있으니 감사하세요. 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어디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 저기에 다녔더니 다 안 된다고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 되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시오. 교회 비번도 알려드리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분이 그 얘기 안 했어요. 암 환자라는 거를. 근데 그제 토요일 날인가 그러면은 어디 오시게 저기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암이 나왔다고. 할렐루야. 예. 네. 그리고 저기 뭐 암세단 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데 우리 세비교회 이렇게 이쪽에 뭐 간판 글씨에 뭐 아우라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다고. 여러분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꼭 이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영적인 은혜가 있고 체험하신 분인데 그 체험은 또 처음으로 체험하신 거였다고. 제가 이제 간증을 나누도록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우리 세비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홀로 기도하시다가도 막 암도 치료되시고 문제도 해결되시고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도 성령 세례 혼자 기도하다 받았다고. 누구 안수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고 혼자 기도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구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시니까. 아까 몰렉이라는 말도 히브리에서는 멜렉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몰렉이 우상이 자기 왕이라고 이렇게 섬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하나의 영을 부음받은 선지자, 하나의 영을 부음받은 제사장, 기름 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가나안 땅에 여러 부족들이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군사 조직도 있고 왕정을 하고 있고 물론 그런 부족 국가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보니까 우리는 시스템도 없고 군대 조직도 없고 전쟁 나면 소시랑 들고 나가고 무슨 깡통 들고 나가서 불깡통 돌리고 막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무슨 어렸을 때 우리 전쟁놀이 보름날 전쟁놀이 하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하고 반항심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저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주변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부족 국가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고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질렀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도 이끌어오시고 광야에서는 전쟁이 없었나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보시고 여호수아가 다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허락하셨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 샤울이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울이 막 대단하게 막 하나님 앞에 처음에 막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막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고 뭐, 이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심부름 잘할 사람이다. 그리고 항의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선지자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어때요? 악신에 취해가지고 길보아 전투에서 자결합니다. 적의 화살을 맞고 쓰러져 가는데 부관에게, 야,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죽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 네가 나를 죽여라. 부하가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여요.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정 국가를 무시하고 인본주의 국가를 세웠던 이스라엘의 첫째 왕의 몰락입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음죄도 짓고 간접살인도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는데,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의 은총이었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가 잘못하고 넘어졌던 것도 다 네 눈으로 봤지.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도록 해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지었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죠. 맞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살려고 인생을 시작했어요. 왕의 자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 나라들과의 여러 가지, 요즘 말로 하면 정치 외교적으로 험난했던, 꼭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요.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곤란한지.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내려올 때, 애굽으로 침략할 때 이스라엘을 지나가고, 애굽이 북쪽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을 지나가고, 이스라엘 땅은 언제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솔로몬이 죄를 많이 짓고 열국과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결혼하면서 자기의 왕비가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000명이 넘는 왕비들이 가져온 이방의 신들을 전부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과거에 1000번제를 드렸던,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과거는 우리에게 좋은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현재의 능력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안에 영적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 왕조는 무너집니다. 처절하게 무너지면서 그 지혜로웠던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 르호보암이 통치하는데, 그 3명의 통일 왕국의 왕들 다음에는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쪽 유대 20명 왕 중에 5명 정도 더 많이 보면 8명 정도의 왕이 완전한 왕이 아니라 그래도 다윗 왕의 길로 가려고 흉내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들. 제가 이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역사에도 온전한 왕은 한 명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나라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물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죄가 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게 평안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요. 미래의 희망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금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나라를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피바다를 이루는 이 지금이 너무나 참혹한데 미래에 우리의 평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내가 미래의 평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미래가 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지금 시디게 왕이 두 눈이 빼져서 쇠고랑에 채고 바벨론까지 끌려가는데 당시에 에스라가 기록해 보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4개월이 걸렸습니다. 걸어온 시간이 몇 개월이요? 4개월. 아주 빠른 길로만 걸어도 1500km입니다. 바벨론의 리브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이 1500km가 넘습니다. 지금의 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야와 산과 수많은 험한 길을 생각하는데 4개월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4개월을 끌려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아무리 희망이 있은들 소망이 있은들 미래에 평안이 있을들 지금 뭐예요? 지금이요. 주님 지금. 이런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엄청 심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뭘 얘기하냐면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왜? Why me? 왜 납니까? 왜 우리 민족입니까? 왜 우리 나라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탄식하면 울부짖는 사람이 지금도 많을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 신앙은 엄청난 깊이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지 순순히 끌려가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5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너희가 그 땅에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도 우상숭배가 있죠. 다니엘서 보셨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수천 킬로 떨어진 이방 땅에 잡혀가가지고 나라 잃고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그 평안이 뭘까요? 여러분, 그 평안이 있겠습니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예수님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에 예수님 믿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의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거룩하다 하고 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중에 죄인인 인간들에게 뺨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못을 박히고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죄인들이 의인인 하나님인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지나가는데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는 나의 평안이 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서 오는 평안은 우리 삶이 편안한 조건이 다 충족됐을 때 평안하다 얘기하죠. 편안한 조건이 채워졌을 때, 내가 원하는 좋은 집, 좋은 다 이루어졌을 때 나는 참 평안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진정한 깊은 놀라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에 주신 영생의 선물과 이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그 뜻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 이렇게 깊이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축복의 순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서고 할렐루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복의 순서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영혼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오시면 거룩한 주님의 선보로 신부로 틀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국 만리에서 너희들이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너희들 깨닫게 하려고 70년 동안 내가 너희들 그 땅에 보낸다. 할렐루야.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그건 광야의 훈련과 이게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14장 1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의.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다니엘이 기도했듯이, 에스라가 기도했듯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듯이, 스룹바벨이 기도했듯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에 기도했듯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12절 한 절 더 묵상하고 마칩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했는데 뭘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빨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집 짓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했잖아요.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땅의 정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 나를 구하면, 아멘,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한, 미래의 평안과 소망을 위한 하나님의 포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